오늘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했다면 비난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이미 말씀을 나눈 것처럼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했습니다. 다윗 왕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은 받아들이고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적어도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내 삶의 주권의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율법을 어기고 안식일법을 어긴 것은 인정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들의 왕이었기 때문에 인정해 주었죠. 하지만 예수님은 나의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이끄시는 진정한 왕이 예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사장이 안식일에 일을 하고 안식일 법을 어기는 것은 받아들이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일을 할 수 없지만 누군가는 나를 대신해서 일을 해 주어야 합니다. 근데 제사장들이 안식일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나를 위해 일하는 존재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안식일 법을 어기고 일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주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맞으면 다윗이든 제사장이든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과 생각에 맞지 않으면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모양, 우리 사람의 이제 본능이 가지고 있는 이제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속의 이야기는 단순하게 안식일 논쟁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무엇을 받아들이느냐, 무엇을 받아들이지 않느냐, 이 영접과 거부의 문제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단순하게 안식일을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 율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느냐, 그분의 말씀을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느냐의 문제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이 본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두 번째 의미는 권위의 문제.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제사장으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왕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제사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거절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이 권위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사무연회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무연회를 앞두고 이 말씀을 두 단락 두 가지의 주제로 나누어서 오늘 권위의 문제를 함께 나누고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이 6절에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권위는 성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선포하시기를 성전보다 더 큰 권세, 성전보다 더 큰 권위를 가지신 이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근데 본문 속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권세, 제사장의 권세, 성전의 권세만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것들은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잘 받아들일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권위,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시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을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모든 현장에 적용이 됩니다.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권위를 받아들이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그 권위를 받아들이고 따르고 순종하지만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권위를 받아들이지 않고 따르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권위를 순종하고 따르고 계세요? 우리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내가 동의할 수 있어야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사람에게는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언뜻 보기에는 우리는 순종을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을 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따르고 있다라고 우리 대부분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에게는 내가 동의할 수 있어야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사람에게서는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사람에게서는 내가 이해하고 납득이 돼야지 순종하고 따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에게는 순종하지 않냐고 하나님에게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 동의하고 수긍하고 인정해야지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와 권위를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이 권세와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목사가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전도사님이, 장로님들이, 이 교회 직분자들이 권세와 권위를 갖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이 나라의 대통령, 이 나라의 위정자가 그 권세를 갖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의 대통령, 위정자, 이 교회 있는 많은 리더십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그 권세를, 그 권위를 갖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가 정확하게 선포하죠. 13장 1절에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러고 말씀합니다.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여러분, 사람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이 나라의 대통령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이 교회의 리더십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여러분, 직장의 그 상사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삶의 현장, 어떤 친목회에서 만나는 그 회장, 총무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권세에 따라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인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는 순종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에게 잘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동의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내가 수긍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동의가 되고 수긍이 되면 얼마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그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오늘 사무연회 시간에 참 많은 리더십들이 이 교회 안에 세워질 것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너무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목을 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성대가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은 이 거친 소리로 들으셔야 돼요. 1부 예배 시간에는 아주 작게 조근조근 얘기했는데 2부 예배 시간에 조금 볼륨을 올렸더니 금방 성대가 상하는 것 같아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사무연회 때 하나님이 세우시는 리더십들, 직분자들을 발표할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회가 세운 그 리더십, 직분자들을 수긍하지 않고 동의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성경에 보면 이런 유사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을 보시면 여자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로 상당한 다툼과
논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셔야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이었어요. 율법에, 구약의 율법에 기록이 되어 있기를 여자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갈 때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참석해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자 성도들이 예수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단순한 예배 문제가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공간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 현장, 예배를 드리는 장소에 들어갈 때는 머리에 수건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율법 조항이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여자 성도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쓸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몇몇 여자 성도들이 문제를 제기했어요. 아니, 남자들은 수건을 쓰지 않으면서 왜 여자는 수건을 써야 합니까? 아니, 구약의 율법이, 우리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이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는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여자 성도들이 문제를 제기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폐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가 어찌해서 구약의 율법에 구속되어서 율법을 머리에 쓰고 수건을 머리에 쓰고 하나님이신 그분께 예배해야 합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는 율법을 던질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수건을 벗어버릴 수 있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논리적으로 이 여자 성도들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게 구약적이진 않아도 복음적이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모든 율법을 벗어 던지고 머리에 수건을 던져버리는 것이 복음적으로 맞잖아요. 예수님 우리 안에 해방과 자유를 주셨으니까요. 오늘 보세요. 우리 중에 여자 성도들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는 분들 계세요? 오늘 우리 하늘바람교회가 2020년 11월 8일 오늘 한번 논쟁을 해볼까요?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어요? 아니면 수건을 벗고 예배를 드리셔야 되겠어요? 어떻게 할까요? 뭐 수건이 좀 불편하면 다음 주부터 여자들은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예배할까요? 모든 여자 성도들은 다음 주부터 머리에 모자를 쓰고 예배하십시오 라고 이 종이 결정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네. 우리 이제 교회 청년이 잘 하는 얘기죠.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목사님. 아무것도 아닌 문제예요, 여러분.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는 거죠. 아니, 쓰고 싶은 분들은 쓰세요. 쓰고 싶지 않으면 쓰지 마세요. 아니, 고기를 먹어야 됩니까? 먹지 말아야 됩니까? 그때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싶지 않으면 먹지 마세요. 믿음이 큰 자는 먹을 수도 있고 믿음이 약한 자는 먹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고기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지 뭐 그런 거 그렇게 다툽니까?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먹기도 하고 먹지 않기도 하고 알아서 믿음의 분량으로 결정하십시오. 이렇게 열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자들은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십시오. 여자들이 생각을 하기에 여러분 이게 합리적이에요? 이게 복음적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정신에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권세는 모든 율법의 권세,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셨잖아요. 그 자유함의 증거로 믿음의 증거로 율법의 굴레, 머리에 수건의 굴레를 벗어버리겠다는데 어떻게 사도 바울이 11장의 긴 이야기를 한 줄로 정리해드리면 여자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십시오.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오늘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동의하시겠어요? 우리는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사람의 이야기에는 내가 동의가 되고 수긍이 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권세는 인정하지만 사람의 권위와 권세는
나는 도저히 저 대통령의, 도저히 저 정치인의, 도저히 저 장로님의, 도저히 저 목사님의, 도저히 저 리더십의 이야기를 동의할 수 없고 수긍할 수 없기 때문에 나는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1장에 기적이 일어나요. 어떤 기적이냐면요, 사도 바울이 여자 성도들은 예배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십시오, 이렇게 말함과 동시에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치고받는 치열한 다툼과 논쟁이 끝나버려요. 너 죽네, 나 죽네, 이게 맞네, 저게 맞네,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다퉜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냥 결론 내렸어요. 여자 성도들 머리에 모자 쓰고 머리에 수건 쓰고 예배하십시오. 아니 왜요?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정신으로 그런 결론을 내릴 수 있죠? 여러분, 1절 한마디도 없어요. 예, 알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고린도 교회의 권위로 세움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운 권위 앞에 예, 그러면 여자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고 예배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죠.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털린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은 그 권위 아래 순종했어요. 여러분, 머리에 수건을 쓰면 어떻고 쓰지 않으면 어때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근데 진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서 우리가 치열하게 싸운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럼 아무것도 아닌 거라면 내가 맞는 거를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맞는 걸 내려놓을 수 있는 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이 교회 안에 여러 리더십들이 이제 세워질 거예요. 아니, 어떻게 저분을 리더십으로 세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떻게 나를 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를 받아들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5장에 이거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있어요. 사실 성경에는 이런 비슷한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유명한 초대 교회사에 기록되어져 있는 예루살렘 회의예요. 예루살렘 교회 할례 논쟁이에요. 너희가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그랬더니 2절에요. 바울 및 바나바와 그들 사이에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바울과 바나바, 제자들, 사도들, 초대교회 장로들 사이에 적지 않은 아주 치열한 논쟁과 다툼과 싸움이 일어났어요. 할례를 받아야 한다.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확증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니,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 받아야 한다. 이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도들, 장로들, 바나바, 바울을 포함해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치열한 논쟁, 다툼, 변론, 싸움이 일어났어요. 할례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믿었으면 그 믿음의 증거를 보이라 이거죠. 그 믿음의 증거로 할례하는 게 뭐가 어려워? 정말로 예수를 믿고 있다면 할례해. 그것이 구원의 증거야. 예수를 믿고 있다면 이렇게 해. 그게 구원의 증거야. 근데 예수님을 믿는데도 할례하지 않겠다 고집부리는 건 예수를 믿지 않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한쪽에서는 그게 무슨 소리야? 할례와 구원은 아무 관계가 없는 거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예수 믿고 할례를 하면 구원받고 예수 믿고 할례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않는다? 이건 다 거짓말, 속임수야. 여러분, 어느 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는 뭐냐면요, 아까 고린도 교회 논쟁은 성도들의 다툼이에요. 성도들이요. 성도들이 다투고 싸우고 논쟁을 할 때 그 교회 리더십인 사도 바울이 머리에 수건을 쓰십시오라고 했더니, 그래요, 우리는 성도들이고 당신은 사도 바울,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십이니까 우리 당신의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의 권위를 인정하겠습니다. 할지 모르겠어요. 사도행전 15장은 상황이 달라요. 베드로와 바울과 바나바와 야고보와 요한과 사도들과 장로들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전부 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면면이요, 대단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의 권위를 누가 무시하겠어요? 사도 바울의 권위를 누가 무시하겠어요? 바나바의 권위를 누가 무시하겠어요? 야고보의 권위를 누가 무시하겠어요? 아니, 사도 요한이잖아. 이 요한의 권위를 누가 무시하겠어요? 예루살렘 회의에 기록된 등장인물들이 요한, 베드로, 야고보, 바나바, 바울, 그리고
이제 다른 사도들, 교회의 장로들, 이게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고 있는 예루살렘 회의, 할례 논쟁의 주역들이에요. 전부 다 권위와 권세가 인정받고 있는 사도들이에요. 누가 가장 위대한 사도 같아요, 여러분? 초대교회에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바나바, 사도 바울. 사도행전 15장 지면서 누가 가장 큰 리더십, 위대한 사도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 여러분 알고 있기를 누굴 것 같아요? 초대교회 시작할 때 최초의 초대교회 리더십이 누구죠? 가장 큰 리더십, 베드로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베드로가 그 교회의 가장 큰 리더십이죠. 그런데 놀랍게도 사도행전 15장에서는 초대교회 리더십이 야고보로 바뀌어 있었어요. 베드로보다는 야고보가 존재감이 좀 약하죠. 우리가 보기에. 베드로의 기적이 크고 야고보의 기적이 좀 작죠. 베드로의 설교가 5,000명, 3,000명을 회심시켰지만 야고보가 설교로 300명, 500명 회심시켰다는 얘기들도 없죠. 심지어 야고보가 기록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해서 우리 참 많은 개혁자들이 무시한 측면들도 있죠. 그 정도로 야고보의 존재감이 베드로에 비해서 상당히 작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15장에서는 우선 예루살렘 교회 리더십이 야고보였어요. 사도행전 시작할 때 베드로의 리더십이 야고보에게 이양되어서 우리 식으로 사무연회 할 때 새로운 리더십이 세워져 버린 거죠. 그리고 야고보가 한마디 딱 합니다. 15장 13절에서 말을 마침에, 다른 모든 사도들이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고 야고보 나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쭉 이야기했어요. 한마디로 정리해드리면 할례 받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구원이 확증되어 있습니다.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받지 않아야 한다가 지금 12사도의 논쟁이었다니까요. 거기에 바울과 바나바가 가세했고 교회의 장로들이 가세해서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 리더십된 논쟁이었는데 존재감이 상당히 작아 보이는 어떤 면에서요. 야고보가 한마디 했어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로 리더십의 이름으로 할례 받지 않아도 됩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뒤로 할례 문제에 대한 논쟁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단 한 번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야고보의 권위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야고보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거죠. 이게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 속에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받아들이지 않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다윗 왕의 권위를 인정해도 예수님 왕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제사장들은 받아들이고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아요. 제사장의 권위를 인정해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해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합니다. 따라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내가 동의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보기에 합당해야지 내가 받아들이고 따라가고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을 하나님 말씀하기를 모든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셨기에 그러한 고백은 하나님과 정면 충돌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사무연의 시간에 세워지는, 오늘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시는 수많은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자들, 권세자들은 그냥 세워진 것이 아니라 참 안타깝게도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정치적인 이념이 달라도, 직장에서의 어떤 나와의 성향이 달라도, 어떤 친목회나 공동체에서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달라도, 이 교회에서 어쩌면 내 신앙이 더 좋고 상대방의 신앙이 작아 보여도 놀랍게도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성도의 성숙이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주님이 맨 처음 하실 말씀이 뭘까? 많은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니? 어떤 헌신을 했니? 어떤 충성을 했니? 어떤 봉사를 했니?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니? 이런 걸 물어보실까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비추어서 보면 하나님은 그런 거 물어보지 않으실 거예요. 너 나에게 얼마나 순종했니? 너 나에게 순종했니? 아마 주님은 이거 물어보실 거예요. 너 내가 너의 위에 세운 권위 앞에 순종했니? 나를 섬기는 그 믿음으로 내가 세운 그 사람에게 순종했니? 충성했니?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5장에 말씀하시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말렉의 모든 것을 남김없이 소와 양과 모든 가축들을 진멸하라 말씀했어요. 그리고 사울 왕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20절에 나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이게 중요한 거죠. 진멸하였으나 21절에 다만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 여호와께 이렇게 써 있어요.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나님께 충성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아말렉을 진멸하라. 아말렉에 있는 모든 소와 양들, 모든 가축들을 포함해서 전부 다 진멸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지만, 주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충성하려고, 헌신하려고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들을 진멸하지 않고 끌고 온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울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 말씀이신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의 권위를 버린 거예요. 우리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사무엘의 말을 듣고 안 듣고가요, 하나님의 권위를 버리는 거예요. 사실 이런 설교를 하기가 목사 입장에서는 좀 낯뜨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목사의 권위를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로 사람 보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권위만 바라보세요. 오늘 이 교회 안에서 세워지는 수많은 리더십들이 있어요. 오늘 사무연회가 아니었다면 제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붙여서 짧게 지나갔을 거예요. 오늘 사무연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하신 많은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오늘 발표하게 될 거예요. 그때 여러분들이 보기에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사람을 세웠지? 동의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목사님, 이게 말이 돼요? 목사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 1년 이럴 것 같으면 저 1년 동안 쉴래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이 올라올 수 있어요. 올라와요, 사실은. 올라왔었죠. 그랬어요, 여러분. 늘 그래 왔어요, 매년이요. 네, 늘 그래 왔어요. 네. 근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고, 사람은 내가 동의해야만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권위를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는 거다라고 이야기하세요. 우리 하늘바람교회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받아들이시고 따라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수긍하고 동의할 수 있어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라면 나의 동의와 수긍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대하듯이 잘 대하시고 따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했던 그 말씀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 확인되어지는 그 순종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어주시는 여호수아가 수종자로 누렸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본문 속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권위를 인정했다면 비난하지 않고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내 앞에 세워진 사람들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습니까? 내가 동의하고 수긍하는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우시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수긍하고 따라가는 복이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